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켜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느냐 하면 주의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무엇은 행하고 무엇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신약의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특별히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피를 먹지 마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셋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마지막, 음행을 피하라. 이 4가지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4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뭐냐? 구약 율법이 613개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줬는데 오늘 우리들 이방인들이 축교로 돌아온 우리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은 뭐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하게 되는 규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그건 지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죠. 자,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구분해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식 동물 중에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구분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쪽발이 갈라지고 뭐 하는 것? 새김질 하는 동물은 뭐라? 주로 초식 동물은 먹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쪽발은 갈라졌으되 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으되 뭐는 못한다? 새김질 안 해요. 그건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런 바다의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지느러미 있고 뭐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되,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다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징어, 그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개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좋아하는 꼼장어,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멍게, 해삼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이거 구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오징어 드셔도 괜찮아. 꼼장어 드셔도 괜찮아. 아시겠습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서 그 많은 것 그거 안 먹는 게 건강하대요. 그거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하지만 음식물에 관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 지켜도 되는 게 뭐냐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랬어요. 그 유출병이 뭐냐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우리 여성 동무들이 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구약의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이 유출병 환자가 침을 뱉어버렸다. 그럼 침 뱉음 받은 사람도 부정해. 성경에 보면 헬루증 앓은 여인 그러잖아요. 그게 하혈하는 병인데 그가 부정한 여자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부정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정하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요. 율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유출병 앓은 여자가 깨끗해져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떼어도 낫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례 같은 거는 안 지켜도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은 꽤 자주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피부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자, 제사법. 오늘날 제사 지냅니까?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예배드리죠.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누가 다 이뤄놨다? 예수님 다 이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절기에 관한 것 이런 건 안 지켜도 된다. 요즘 우리 월삭 예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월삭은 초하루를 말합니다. 매달의 첫날. 구약에서는 그 월삭 제사라 그래가지고 월삭이라 그러면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삭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요즘 또 그렇게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식이나 할례. 요즘 할례 안 받잖아요. 그죠? 할례 안 받고 뭐 받죠? 그렇죠. 세례 받잖아요.
절기해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럼 주일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예, 주일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고자는 뭐냐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리라.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자녀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부어준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에게는 이런 복도 준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산에 인도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성전에서 그들을 기뻐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요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마음속에 그 충만히 채워지는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 채워지죠. 몰라요? 경험 못 해봤어요. 나 속상하려고 하네. 예배 성공하면요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면 그 예배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줬죠. 그러니까 가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벨은 말까 그랬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기뻐했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을 못 누리고 예배 드리면 속상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속상해.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 뭘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마음속에 확 넘쳐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꿀떡꿀떡 잘 받아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함께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고 난 날은요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서 팍 샘솟듯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잘못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 마음에 그 기쁨이 없어.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확 피어나서 가야 돼. 주일날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 높은 곳에 올려준대. 높여주신대. 네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사업을 말하자면 사업도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은 주의를 잘 지키면 이 말이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성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 전쟁에 지고 패하고 이런 일이 없고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평안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냐고. 그 기쁨과 감격, 그 은혜 넘치는 그 행복함이 막 가슴에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은혜가 예배 성공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가지고 이게 화석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왜? 이게 화석화처럼 굳어가지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이 마음 좀, 강팍한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탁 되어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냉랭하네. 찬송가 해도 찬송가 가사가 귀에다 안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입만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찬양부터 달라. 찬양할 때 막 기쁨과 감격이 막 솟아나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고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치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야 그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행복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주의는 어떻게 준수하는 거냐? 잘못된 주의를 준수. 여러분, 주일과 함께 죄를 범치 마라. 주일과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은 주의를 잘못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거기서 죄를 범하는 예배, 그거 내가 기뻐하겠느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예물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드릴 때 마음으로 사마음으로 저 헌금함에 넣을 때요, 주님,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물질과 마음과 내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함을 담아서 예물을 그 헌금함에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따나 그냥 해가지고 국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아셨죠? 저는 헌금함에 넣으면서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 헌금 봉투 들고 저 헌금 앞에서 헌금 집어넣을 때 그 감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막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거하고 같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근데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원망을 갖고 조금 미워 죽겠는데 이런 부은 마음 갖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겠냐고.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다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야 된다고. 둘씩 짝짓고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시작.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틀림없이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분이 사업에 어렵고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더래. 문제가 그 일주일 상간에 싹 정리가 되더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 예배 한번 드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야, 이 교회 뭐 좀 다르다. 뭐 있다요. 그래, 그 다음부터 또 오더라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배 가운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온갖 세상 것 다 잡당 다 수시망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리 와서 그들랑 회개하고 정리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주님 오늘 예배 꼭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애가 2장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왜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겠어요? 그들이 안식일과 함께 죄를 범한다 이 말이죠. 주일을 멸시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와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 말이죠. 성회를 멸시한 거죠. 예배를 멸시한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망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 내 나라에서 고기 뺏어가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집 아들이 대제사장 집 아들이 그들도 제사장인데 그런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과 함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뭐해라? 거룩히 지키라. 에스겔 20장 12절로 24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뭘 주었다고요?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무슨 표징입니까? 무슨 표징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딱 표시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표시가 딱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온다 이 말이죠.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럼 예배가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식일이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삼았노라. 안식일이 표징이라 이 말은 주일이 표징이라는 말이죠. 무슨 표징이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나의 안식일을 크게 뭐 했다고요? 더럽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니까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예, 일하지 말라 그랬고 또 예, 매매하지 말라, 상거래하지 말라,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예. 오락을 즐기지 마라 그랬죠. 하지만 주일날 남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댕기고 맛있는 거 물어 댕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오늘 저 산에 놀러 가요. 저인데 주일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 에스겔서 22장 8절 26절. 자,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나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더럽히면 하나님을 더럽힌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3장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인데 그 주일을 통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딱 구분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